네, 오늘 말씀은 임성빈 목사님, 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시고요. 또 이 필름 포럼을 설립하셨고 문화선교원 초대 원장이시면서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조직위원장, 이외에도 직함이 너무 많으신데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와 이 시간 좁혀서 이 정도로 소개를 가름하고요. 총장님 나오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영적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창조의 정원으로의 예배에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셨죠? 네, 오늘 보니까 창조의 정원 예배는 아주 은혜롭습니다. 설교자한테도 은혜로워서 보통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은 20분입니다. 25분입니다. 저희 예배가 몇 시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 창조의 정원 성현 목사는 저에게 저희 교회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에 아니면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된 이후에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었고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뭐가 쉬울 것 같아요? 1번 예배 드리는 거, 2번 금식 기도하는 거, 3번 교제하는 것, 즉 노는 것. 사지선다하면 수능이 생각이 나니까 3개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노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개 다 만만치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금식 기도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39일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 분들 앞에 서면은 이제 기가 좀 죽더라고요. 저희는 하루만 굶어도 거의 이성을 상실할 정도인데 금식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노는 것, 교제, 이제 논다는 거를 교제, 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코이노니아라는 게 결국은 노는 거란 말이죠. 교제한다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울까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 다 만만치 않게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노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좀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과 지내면서 한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안 된 프로그램이 노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짜 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뭐냐?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질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예배는 앉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쨌든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서 끝나면 돼요. 근데 논다는 거는 진짜 이 서로 간에 이 교감이 없으면은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 중에 하나가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정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아무 프로그램 없이도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다면 창조의 정원은 상당히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조의 정원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함께 언제 어디서건 어떤 환경에서든 그냥 모이시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함께 놀려면은 망가져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망가져야 돼. 망가진다는 게 뭐냐? 좀 더 어려운 그 신학적 표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낮아짐이고, 이게 인카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왜 못 노나 보니까 자기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이랑 맞춰야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작동하는 한 같이 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맞출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정신과 거의 같은 것이다. 그래서 노는 게 참 어렵다. 그거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 주제를 안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 뭐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할 때에 이 낮아지지도 못하고 눈높이도 못 맞추고, 그래서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오래 같이 지낸다는 게 참 어렵다. 같이 사는 거 어렵고 같이 노는 거 어려운데, 가장 쉬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 쉽지 않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수년 전에 세계의 장로교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교회라고 하면 우리 창조의 정원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이제 속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해요.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여러 교단이, 루터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족보에 저는 이제 풍천 임시인데 풍천 임시에 무슨 파가 있듯이 그냥 어쩌다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가게를 이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동네 남쪽에서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은 풍습이 달라요. 옷 입는 것도 좀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달라진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무슨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교파들의 다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만이 뭐 옳다, 우리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뭐 문제 있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선포가 돼야지, 그의 나라가 선포돼야지,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 뭐 더 낫고 우리 교단이 딴 교단보다 더 정통이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존중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티라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화를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나와 저분이 왜 다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배울 것도 있고 낮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우리만이 옳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로교가 많은 나라는 한국, 대만, 뭐 스코틀랜드 이 정도예요. 그 위에 딴 나라 가면 장로교회는 아주 마이너리티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그냥 만나면 대부분이 베프티스트죠. 특별히 남쪽에 있는 분들은 다 침례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침례교 신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요. 막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한대요. 침례교도들을. 막 침침하다 그러고 막 박해한대요. 미국 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소수를 더 존중해 줘야죠. 그런 분들을 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는데, 근데 세계 바깥으로 나가면 장로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인들끼리 만나서 7년마다 8년마다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들 기뻐해요. 왜? 딴 나라에서는 장로교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 체코나 헝가리 이쪽 지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동네 가면 십자가가 달린 교회들은 다,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 달린 교회, 성화 같은데 십자가가 있는 성화가 있는 그 편은 가톨릭이에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막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농군의 옷을 입고 또 여기 이렇게 상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홀리컵, 성배인데 이 성배가 있는 쪽이 개신교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뭐 이슬람과 상대한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중간에 이 개신교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 오도됐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군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헝가리나 이런 체코, 헝가리, 특별히 헝가리 교회에 이렇게 개신교회 옆에 가보면 무덤이 많아요. 교회 바깥에. 그 무덤들이 뭐냐? 다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개신교라는 거는 마이너리티고, 그 중에서도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굉장히 마이너리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세계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왜 좋아하냐면, 우리 모습보다 우리를 더 평가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평생을 마이너리티로서 소수로서 눌려 살았는데, 꼭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사렛 교단이나 뭐 침례교도들이 우리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서러움을 그분들은 평생을 당했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장로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한대더라 하는 걸 보고 대리 만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헝가리랑 루마니아에 갔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게, 미국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요. 미국의 어떤 뭐 사무총장, 굉장히 이렇게 자리가 있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루마니아 시골 교회 갔는데 그분보다 저를 더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렇게 번성하다 하는 걸 대리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책임감이 그만큼 있다, 뭐 우리가 크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으면, 양을 주셨으면 그만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대잖아요. 독일어로 은혜가 가베래요. 가베. 우리 이제 커피숍 있지만 한문으로는 가베가 커피잖아요. 근데 독일어로는 가베가 gift, grace,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덧붙여진 게 뭐냐면 아우프가베인데, 그 아우프가베는 뭐냐? 책임,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양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짜로 뭘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무엇을 위한 책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저희가 장로교인들이 만났는데요. 장로교인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헝가리에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헝가리 국영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그 카메라맨이 울더라고요. 저 사람 왜 우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마이너리였던,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었는데, 리폼, 개혁교인이었는데, 이 자기가 이렇게 소수였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매 형제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대를 하고 항상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는데 이거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되고 무지하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배에 꼭 은혜가 있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험이 오나 봤더니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었는데 한 20년 전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딱 예배가 시작됐는데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앞에 있던 흑인 자매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저건 뭐야? 이게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에 딱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돼서 조금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템포가 빠르니까 그 자매들이 일어나서 흔들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막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무지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로교라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면서 좀 심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을 또 딱 보니까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템포가 빠른 음악이 나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이 북구나 독일 쪽 분들은, 백인들은 어떤 음악이 나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쳐다보는데. 뭐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래도 좀 감흥이 있으면 뭐 아멘도 하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서 막 동시에 흔드는 사람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렇게 흔들어? 적당히 흔들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이게 저한테서 계속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표단이 대개 50대 중반 이상의 남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서 흔들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좀 빨라지니까 앞으로 흔들든지 옆으로 이러고 있더라고. 예?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흔들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에 적당히, 우리는 우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중심적인 생각이고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지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린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왜 흔드는 게 싫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저는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데서 자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남들은 컨퓨셔스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컨퓨셔스 크리스천, 유교적 기독교인들이다. 장로교인들은 주로 그래요. 순복음교회 쪽에서 좀 강하게 훈련받으신 분들은 샤머니스틱 크리스천이 아니냐, 좀 더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울부짖고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특색이 달라.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른 모습을 보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인된 속성의 단적인 예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독립선언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 교만이 죄의 핵심이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들은 모르면서 왜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결을 보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에 회개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도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음을 겪어서 예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우리가 그 교회 좀 제대로 하지, 그 목사님들 제대로 하지, 그래서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저런 교회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물론 목회자와 장로님들,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먼저 책임 물을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소개할 때 뭐가 이력이 많다, 이런 게 다 책임이죠. 이게 다 나중에 심판거리에 될 것들이란 말이죠. 왜 그거 제대로 못했냐, 그런 것들이 제일 두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임질 게 굉장히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 아니 교회인 나와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중에 창조의 정원은 한 지체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 그 지체 중에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다운 지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건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전도사님이 제대로 하고 나중에 또 책임 맡을 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 하면, 그 당시에 막 흑인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을 이제 가서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거기 이제 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흑인들 몇 분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교회 전체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입장부터 예배 시간에 계속 정신없이 흔들어대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이제 우리 여전도의 성가대가 나오시는데요, 피스도 악보도 없고 그냥 딱 나오시더니 그 지휘자가 짝대기 2개 들고 나오더라고요. 짝대기를 딱딱 치더니 쫙 하는데, 그 음악은 진짜 거의 한 900당은 간 것 같다. 1000당은 아직 아니지만 엄청난 하늘의 멜로디, 하늘의 그 화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은 흔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면 우리는 립싱크 해야 될 것 같은데, 흔들면서 찬양이 다 되더라고요. 저기에 마이클 잭슨과 위트니 휴스턴의 그게 있구나, 그 지인이 하는 거를 아주 절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음악적 재능을 가장 많이 준 인종은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당시에 함께 간 독일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음악적 재능을 가장 많이 준 민족이 누구냐 갖고 싸웠거든요. 약간 재미있는 이제 논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딱딱하기만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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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다 우리 아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태리에서 그래도 뭐 클래식은 그렇게 고급 음악은 몰라도 대중적인 오페라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태리 아니냐. 또 그래서 이태리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에 다녀갔던 아주 교양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독일고 이태리고 다 옛날 얘기다. 요새 보니까 한국에 내가 가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예배마다 성가대가 다르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성가대가 있고 또 그러니까 소위 떼창도 대단한데 보니까 밤에 무슨 방이라고 데려가는데 가라오케를 데려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개인전도 훌륭하더라. 그러니까 개인으로 합창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는 한국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고선 있었는데 딱 아프리카 분들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이심전심으로 졌다. 아프리카한테는 졌다. 근데 그분들은 철야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네마다 다르지만 철야 기도도 찬양을 계속 하는데 목이 안 쉬어요. 놀라운 거는.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예물 시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은 날도 아닌데 막 절기 우리 추수감사절 때 시골에서 옛날에 뭐 배추 갖다 놓고 이렇게 했듯이 막 물건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바치는데 들고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와요. 한 사람씩. 근데 나오다가 그 앞에 딱 쓰더니 갑자기 부르르 떠는 거예요. 무슨 경련이라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지병이 있으신 분이 갑자기 카메라 있고 외국 사람들 많으니까 발작이 일어나나 보다. 그랬는데 탁 떨더니 한 5초 떨더니 탁 놓고 가고 두 번째 사람도 그 앞에 와서 부르르 떨더니 또 놓고 가는 거예요. 저건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매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 근데 사실은 원어로는 몸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닙니까? 딱 그러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질 이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르 떨지? 근데 그것까지 물어봤다가는 한국 신학 교수가 무식하다 그럴까봐 우린 또 질문 잘 못하잖아요. 속으로 막 생각해봤더니 나중에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흔들었거든요. 예? 이거 뭐냐? 통째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통째로 바친다는 뜻. 그러니까 이 몸을 푸르 떠는 게 이제 온 몸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와 또 교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 그렇게 빈번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서 전 인구의 19.7%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체크를 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기대도 받지 못하고 그런 평가도 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아직도 왜 이 정도일까? 아니,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이 정도의 일밖에 못하고 있을까를 반성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도 립 서비스가 많지 않았나.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구별해서 주일날을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고 입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초월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일상의 작고 구체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창조의 정원에 속하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낼 수 있는 이런 영적 예배로의 초대에 온 마음으로 몸으로 응답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 회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정원은 이 극장 안에서, 커피숍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면 가장 세큘러, 가장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예요. 옛날에는 이런 곳과 거룩한 곳을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중세 때 얘기예요. 종교개혁 이래로 그것은 깨졌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오고 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느껴지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희망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